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11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네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 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효화행복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2월 28일 화요일 이사야 11장 제목은 통일을 이루는 말씀과 기도. 6절 말씀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독일이 통일 국가가 된 이후 다음과 같은 뒷이야기가 있다. 한 성도가 성경을 읽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는 이 말씀에 의지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드디어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다. 하나님이 조국의 통일을 위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다. 우리 민족의 통일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다. 본장은 궁극적으로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말씀을 통해 민족의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의 희망도 엿볼 수 있다. 이사야는 이새의 줄기에서 솟아날 한 싹, 곧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한다. 메시아는 성령이 충만하며 이전 왕들
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또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남은 자들을 열방으로부터 돌아오게 하고 쫓겨난 자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된 나라로 만드실 것이다. 그때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온전히 하나 되어 열방을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것처럼 참된 하나됨은 막힌 담을 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참된 평화도 이루어진다.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도 예수님 안에서만 온전히 가능하다. 그러므로 통일의 역사를 위해 말씀에 순종하며 이 일이 속히 이루도록 기도하자. 또한 하나된 이스라엘이 열방을 다스리듯이 통일된 조국이 세계를 향한 복음의 선봉장이 되도록 기도하자. 아멘. 오늘 이사야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통일을 이루는 말씀과 기도, 통일을 이루는 말씀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11장 말씀은 메시아의 통치와 궁극적으로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6절서부터 9절을 보면요, 평화 그 자체입니다. 평화 그 자체예요. 위험도 없고요, 두려움도 없습니다. 완벽한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오늘 이사야는 이 11장을 통하여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다스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면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요, 성령 충만한 메시아,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메시아. 4절에 보면은 공의로 비판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여기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공의와 정직의 메시아. 11절에 넘어가서 보면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는 메시아, 이것은 회복을 얘기합니다. 회복해야 하는 메시아. 12절 한 절 더 보면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흩어진 자를 모으는 메시아. 이 메시아가 결국 어떤 일을 할 거냐면 14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도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시리라. 이방을, 열방을 다스리시는 메시아. 이사야가 지금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시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시면
완벽한 평화, 화목함, 통일됨, 또 하나님의 다스리는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메시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온전한 평화가 없어요. 화목함이 없습니다. 날마다의 삶이 늘 불안하고 걱정투성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칼을 내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개인이 그렇고요, 공동체가 그래요. 아니, 우리의 가정의 모습도 보면 우리의 가정, 사랑 때문에 모였던 가정입니다. 그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가정이에요. 그것에 사랑이 넘쳐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행복함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다시 화목해지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메시아가 다스리시면 됩니다. 그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실 때에 우리는 온전히 화목해 되고 온전히 회복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밀접하게 관계되어져 있는 나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믿음에 대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의 믿음을 보겠다라는 거지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떠한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 기본적인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주로 우리가 믿음 갖는 것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냐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하나님, 보통 살아가는 데 필요한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런 믿음 있어야죠.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믿음은 뭐냐면 나의 생명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과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붙들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기본 전제예요. 오직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앞장서고 불 기둥, 구름 기둥이 뒤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계획도 중요하지 않고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 우리의 가정의 주인을 된다는 것은요, 더 이상 내 맘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 책임져지고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도 주님만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믿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뭐가 있냐면 기도지요. 기도. 마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게 어떠한 장면 그때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어요. 어디를 가도 고침받지 못합니다.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네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수고와 애를 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아들이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에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답니다. 기도 생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믿음과 기도 생활 이 두 가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는 삶, 메시아의 통치하심, 그 다스림이 있어야 화목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모시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려면 우리의 가정에 뭐가 있어야 될까? 믿음과 기도 생활. 믿음과 기도 생활. 우리의 가정 그냥 잠만 자는 것,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예수님의 다스리는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과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내가 열심히 잘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온전히 서서 믿음 가운데 서 나가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이 말씀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과 또 우리가 성경 읽는 것, 뭐 필사도 좋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가 믿음이 생겨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 생활이 있어야 돼요. 예배 생활. 가정 예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성령님을 모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작업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가정 예배의 힘을 얻으려면 여러분들 주일 성수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주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내 맘대로 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주일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모습이 있을 때에 주일날 우리가 받은 은혜로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가정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예배가 있어야,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가정이 기도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기도의 은혜가. 가정에서 얼마만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대신방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돼가고 있는데 신방을 가보면 느껴지잖아요. 아,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구나. 은혜가 쌓여 있구나. 아, 여긴 기도가 없네.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도 좀 느끼는데 하나님은 오죽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도 인격을 가진 분이라 우리가 싫어하면, 거절하면 함께 하지 않으셔요. 자꾸 초청하셔야 됩니다. 영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메시아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그 통치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어지고 화목해 되어지고 복된 우리의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가 즐겁고 기쁜 거예요.
우리의 가족 온 식구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에 진정한 행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믿는 자의 특권, 믿는 자의 특권이지요.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에 주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하여서 모든 면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